할렐루야. 목소리가 나오나 테스트 해봤습니다. 요즘은 꿀벌이 된 느낌입니다. 프로폴리스 그리고 꿀 계속 따뜻한 물 먹느니라고 요즘은 꿀벌이 된 느낌입니다. 과거 신사참배 이는 우상숭배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해서 반대하고 이로 인하여서 감옥 가고 순교한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때의 글들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회유를 했나,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인도 불교 신도들도 일본인의 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신사에 가서 머리를 약간 숙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의 범절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회유를 했죠. 그래서 매월 초에 신사에 올라가서 그렇게 참배를 강요당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신념으로 세운 학교에서조차도 이런 신사 참배가 강요가 됐었는데요. 어떻게든 학교를 문 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몇 또 교사들은 신사 참배에 동조되신 분들도 계셨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그러한 선생님들도 있었다고 하죠. 이때 학교 분위기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한 글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요. 신사 참배를 했던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참 대단해요. 믿음 없는 것 같잖아요. 지난주에도 세 가족이 등록을 해서 어린 아이가 예배 시간에 막 떠드는 것 같았는데도 집에 와서 엄마한테 예수님이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다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아이들은 떠드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듣는데, 반면에 우리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곧잘 딴 생각을 하시고 가끔 과하게 또 수긍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새벽이라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참 대단합니다. 신사 참배를 하고 수업에 선생님이 들어오면 수업 시간에 굉장히 학생들이 비협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집중하지도 않고 숙제도 안 해오고 질문을 해도 손들어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반 성적도 나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업에 이제 성적이 나빴다는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교무실로 돌아와서 막 되먹지 못한 녀석들 건방지고 이 남봉쟁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숙제도 안 해와, 질문해도 손 드는 놈 없어. 이거 모두 낙제를 시켜가지고 혼쭐 좀 내야겠다 하면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교무실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절한 선생님이 수업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밖에 한 아이가 나와 있다가 선생님 오는 거 보면 얼른 들어가서 아이들 선생님 오신다. 그럼 아이들이 다 딱 정자세를 하고 꼿꼿하게 서서 출석도 잘 부르고 수업에 집중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정말 호흡을 잘 하면서 그 수업을 잘 경청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사 참배 매월 초 하루에 시작이 될 때, 그때 몇몇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을 막 헤매다가 숨어 있다가, 그리고 그 신발이 다 흙이 막 묻어가지고 이제 끝날 때쯤 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예? 우리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고등부, 중등부, 소년부, 또 청년부까지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잠깐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잠깐. 네, 다음 세대들 우리
와, 곳곳에 많이 있죠. 예, 우리 청년들까지. 야, 참.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예, 정말 지고지순한 그 신앙의 신념을,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그렇게 정말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위상을 갖추는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는 아이들을 처벌할 수도 없죠. 또 지적할 수도 없죠. 그때의 반 분위기가 그러했다. 선생님들만, 또 감옥 가서 순교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런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 그 우리가 순교자의 이름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거보다 보이지 않게 더욱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가 월화수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반환점을 도는데, 새벽에 바로 출근하고 바로 또 학교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카페에서 약간의 빵과 음료들 또 차를 좀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했지만 모르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빵이든 다가든 좀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지키는 시간에 떡을 떼자마자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에고 에이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에고 에이미. 그리고 끝에 메티가 들어가서 나는 아니죠. 설마 저는 아니죠. 이런 이제 뉘앙스로 제자들이 물어봤었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설마 저는 아니겠죠. 자기 자신도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맡겨야 되고 주의 음성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 보세요. 호언장담했다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3번, 그것도 부인에다가 맹세에다가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된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바둑으로 따지면 복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주여 주여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설마 제가 주님을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라비어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말이 내가 말하였도다. 바로 그가 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때 정황이 어떤 정황이었냐면 다 제자들이 설마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막 물어봤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또 3번째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3번 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계속해서 기회를,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그냥 빵그릇에 손을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빵에 손을 딱 넣으시면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그때서야 이 가룟 유다가 라삐어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거부를 하면서 아닌 척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들춰냈다, 들통냈다 이러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또 모른 척하면서 아닌 척하는 그를 향하여서 이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들춰내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발로 차버리고 뛰쳐 나아가 버리죠. 랍비어라고 하는 것은 주여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릅니다. 랍비는요, 그냥 선생님이라는 정도죠. 가르치는 선생님, 뭔가 지도해주는 선생님, 이 정도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하나님, 내 인생의 생명, 나의 인생의 전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긋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냥 선생 정도이냐? 나에게 좋은 말씀과 좋은 교훈 정도 주는 분이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냐? 내 생명이냐? 나의 모든 것이냐? 그 주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면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말이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이게 뭐지? 이게 뭐냐? 결국 그런 인생으로 결국 치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내 가치, 내 명예, 내 영광, 내 소망 전부 그 안에 그렇게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떼어버리고 이 지구상에서 잘 돼봤자 결국 우리의 인생이 불분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선생일 뿐이었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 아닙니까? 사탄이 내가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 유혹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인간의 죄성 1호, 가장 근원적인 죄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감독관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감독관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목에는요 지금도 선악과가 걸려 있어요. 이거 뱉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선악과가 우리 목에 걸려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인생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수 있으십니까?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기도조차도 우리가 감독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안 됐을 때 낙심하고 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야지 계획한 대로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내가 구한 대로 다 됩니까? 구한 대로 어떤 기도 제목은요 죽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모세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 그 기도 이제 그만해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디자이너, 우리의 감독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 가룟 유다,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결국에 끝에 가서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지? 그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에 있는 사과 뱉어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나, 속 안에 있는 가룟 유다, 속 안에 있는 베드로 빼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요, 예수님 당시 어떤 죄에 뒤집어 써서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나예요. 죽어야 될 사람은 나고 예수님 죽인 사람은 나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나를 뽑아버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뭘 먹어도 뭘 마셔도 뭘 해도 뭘 이루어도 결국 끝에 가서는 허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 베드로 뽑아내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재창조되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이전과 이후에 진짜 달라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랍비 정도가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가르침 좀 교훈 주는, 윤리 도덕적으로 좀 지도해 주시는, 어려울 때 좋은 말 해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순절,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를 뽑아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뽑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런 관계가, 주종 관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뛰쳐나가서 결국은 은 30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은 30에 판 것은요,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 돈 던져버리고 왔잖아요. 없어도 사는 돈이에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은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 목적이.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정부에서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 딜을 붙이면 예수님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돈 좀 많이 챙길 수도 있었잖아요. 로마에다가 팔았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살을 해서 공소권 없는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취지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넘겼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 판을 키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 판을 키우고 싶지는 않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없었던 것을 추정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유능했죠. 제일 똑똑했죠. 그래서 돈깨를 3년 동안 맡겼던 자가, 믿고 맡겼던 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생각을 내다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예수를 쫓았던 이유는요, 주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치적, 군사적 이런 통일을 이루면 자기도 한 자리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친구 하는 행적들을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은 결이 다른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 이러다 안 되겠다. 이러다 안 되겠다. 일말의 기대가 뭡니까?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면 거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 초인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서 혹이라도 자기가 원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팔았을 수도 있고요. 또한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라 또 그리 아니 된다 할지라도 정말 1년을 은 10 정도로만 계산을 해서 그래도 내 세월 보상이라도 좀 받아야지. 보상이라도 받아야지.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라서 은 30 정도만 받고 더 일 키우지 않고 예수님이야 몇 대나 맞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넘겨요?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죽이려고 논의한 다음에 죽일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 넘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감독관이 되고 아주 똑순이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 다 하고 지금 이 정도로 벌려놓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주님이 사형이라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절대로 그렇지 않게도 호언장담해 놓고선 그대로 예수님 기록된 말씀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가잖아요. 이 가룟 유다도 철저하게 계산해 놓고 주님이 자기 뜻대로 결국은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판 너무 키우지 말고 이 정도 적당히 해서 몇 대 맞고 풀리든지 은 30에 나도 보상도 받고 이런저런 거 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일이 점점 커지네. 불이 점점 막 산을 막 뒤집어 삼켜버리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그래요. 내가 정말 내가 죄를 좀 다스릴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이 정도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하고 손을 넣는데 결국 나를 삼켜버리잖아요. 이게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예. 술을 한 잔 먹으면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바늘 도둑이 이제 소도둑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가 이제 팔려가서 죽게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좀 이 사태를 좀 수습 좀 해달라고. 그렇지만 그들의 대답이 과간이에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3절 4절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도 함께 합심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정말 새 가족들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살다가 지치고 상하여서 정말 후회하고, 그래서 대제사장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로 왔는데 아무도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제가 바나바 그 광고를 한 3주 동안 했는데 바나바로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 정말 바나바 사역들이 지금 일손이 부족해갖고 새 가족들이 오시는데 부족한, 그들이 막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다가 이건 아니지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상처를 말 못할 그 심정을 끌고 가까스로 스스로 와서 등록을 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그 교회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나아가 자결을, 스스로 자살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이거 사람인지라 정말 본능적으로 하지만 스스로가 아니라 주 앞에 나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람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아픈 상처와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그 후회와 자책 속에 어렵게 스스로 자기 발로 나온 그 성도들을, 그 새 가족들을 정말 양팔 벌려 맞이해주고 그의 아픈 상처와 눈물을 내가 다 씻어줄 수 없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자. 함께 나아가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성경 공부하며 그 가운데서 진정한 치유를 받아서 그분이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 안에 주님으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진 삶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우리 이람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안에 베드로를 뽑아냈듯이 가룟 유다 안에 가룟 유다를 뽑아내야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다른 사람들과 상관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는 뱉어내야 되는 그러한 우리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다 나라지라고 하는 두 번째 배우. 저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실제로 나왔는데 두 명의 일본인 무명 선교사예요. 그분은 명성황후가 시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선 오히려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오다 나라지 저분은요, 그렇게 1937년 12월 숭실 학당에 그렇게 한 600명 정도, 6,00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그곳에 와서 신사 참배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술과 담배만 피워도 이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던 분이세요. 십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일본은 국민의례라고 예의범절이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엄연한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서 그가 일본인인데 일본인에게 잡혀가요. 그리고 한국인처럼 고문당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그 고춧가루를 막 코에 집어넣고 그런 고문을 당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이제 5개월 만에 석방이 됐는데 추방을 당해요. 조선 땅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평생을 그곳에 제일 조선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1980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니까 정말 이 일제시대 때 이곳에 와서 주의 복음대로 살고 주의 복음대로 전하며 살았던 일본의 유일한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이 기간 가운데 우리 안에 지금도 걸려있는 사과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감독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돌아서 버리는
여전히 내 목에 걸려있는 사과가 있어요. 이거 뱉어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이거 뽑아낼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정말 그렇게 내가 주인 삼아 살아왔던 영혼들이 지치고 상하고, 그래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죄를 끌어안고 어렵게 왔는데 그게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정말 바나바로 함께 지원하고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샘물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지고 온전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명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